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은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누나이다. 그랬습니다. 예. 자, 일단 지난 시간에 7절, 8절까지는 했는데 7절, 8절을 오늘 소급해서 더 읽었어요. 우선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 우리 이제 홍영재님이 말씀 나눈 중에서 중요한 걸 지적을 해서 3계가 있고 3계는 모두 층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이거 제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구절은 이사야 14장 15절로 20절에 나옵니다. 그냥 읽으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어요. 자, 이사야 우선 찾아서 홍영재님이 전거했던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하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사야 14장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많이 읽은 구절이죠. 자, 이사야 14장 15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말하는 거예요. 루시엘 천사. 스올 줄쳐놓습니다.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 구덩이의 맨 밑이라고 돼 있어요.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은 스올은 이제 음부를 말하는데 음부의 중심부를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중심부는 서울이고 청와대죠. 음부의 권위를 받은 음부의 중심부라는 말은 음부의 권좌라는 뜻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의 권위가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음부의 맨 구덩이 맨 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음부는 사후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세계를 다스리는 음부의 사자의 보좌가 있는 조소다 이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인간 나라가 있고 사후세계가 있고 천상세계가 있죠. 성경에는. 그런데 인간 나라에도 여러 층이 있죠. 청와대 보좌에 앉은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봐야 뭐 거기 앉은 분 광화문에 모여서 저 성주기 갖다 흔드는 사람들한테 꼼짝 못하니까 뭐 별로 권위도 없어 보이고 요즘에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는 가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중심부좌에 앉아 있는 분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무리 평등을 외친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나 지적 능력의 수준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지는 않죠. 아무리 법적으로 좋은 제도를 해도 다 똑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각자에게 은사와
각자의 분량을 다 다르게 탄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응을 하게 만들어야지, 인위적으로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게 말하자면 공산주의잖아요. 그거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법도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놈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기술 배울 놈을 공부를 억지로 시켜. 그럼 나중에 자살합니다. 그 재능이 뭐 기계 만지는 거면은 엄마 몰래 뭐 시계니 뭐 자전거니 뭐 갖다 다 망가뜨려 놔버려. 그런데 그 몇 개 망가뜨려 놓으면은 좋은데 취직하려고 돼 있어. 이해되셨죠? 어제 우리 이제 서울공대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맨 뭐 연구하는 것이 그런 거 연구하는 거잖아요. 뭐 물론 이제 뭐 그 국책 사업 큰 이제 바다에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럴 때 공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밑바닥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둘레를 파고 어떻게 만들어서 그 교각을 그 다음에 이렇게 놓을 자리를 먼저 기초를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각을 맞추는데도 다 활처럼 휘어져 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게 곧장 하면은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것이 다 그게 공학적인 관계, 그 바닷바람 그 해풍의 관계라든지 파도의 관계라든지 모든 걸 다 고려해서 그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를 날마다 대학교 연구소에서는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산업 현장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대학교 연구소잖아요.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대 갈 아이를 예를 들어서 의대를 보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대 가면은 따라가들 못해요. 처음에 합격을 해도 나중에는. 왜냐면 자기 적성이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생 때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는 전문 과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진로를 결정을 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의 은사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지, 예체능계를 가야 되는 아이인데 예를 들어서 경영대를 보낸다. 그럼 경영대 가야 견뎌나들 못해요. 이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을 하실 때 단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되는 단일성도 있지만, 내가 여러 번을 강조하지만 다양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양성을 무시해버리고 단일성으로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이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행복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라는 건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을 하라는 것이지, 어거지로 어떤 걸 갖다 막 그냥 이 국가가 저기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몇몇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모든 틀을 거기다 갖다 묶어 놓으려고 그러면 이것은 많은 문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기는 뭐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이 그런 걸 알면 뭐 거기 앉아 계시지도 않지만은 나를 차라리 갖다 앉혀. 그러면 나는 국가 경영이 이렇게 않습니다. 이렇게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경영을 해야 맞는 거죠. 이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세상 나라의 예를 들어 드려야 성경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와 같이 다양한 것처럼 층이 다양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술을 배운 사람이나 다른 예를 들어서 의학이나 또는 뭐 경영학이나 뭐 이런 걸 배운 사람이나 차별을 두는 거는 아니에요. 기술을 배우면 자기 하나님이 재능에 맞춰서 해놓은 거니까 거기서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배운 걸 가지고 직업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러러보지만 우리 자매가 그 얘기하대. 의사라는 직업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의사 만들려고 세상 사람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자기 자식 의사 만들려고. 그런데 날마다 무엇이 아파요, 어디 안 좋아요, 그런 소리는 진종일 듣고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내일까지 또 그런 사람들만 또 만나야 되잖아요. 이빨 아픈 사람은 이빨 어디 아픈 거 맨 그 냄새나는 이빨 날마다 그것만 들여다보고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그건 못 하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만 잘 살고 다른 사람 못 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된 건지 이리 들고 저리 들고 돈이 돌아가지고 다 먹고 살게 만들어요. 그런 걸 보면 세상 나라가 그렇게 층이 많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가 단일성,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돼야 되는 단일성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된다는 것은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맞춰서 주님을 섬기는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인도자가 해야 되는 책임이다 이거예요. 교회 인도의 직분이다 이거예요. 네. 이 사람의 은사는 이건데 강제로 저거를 갖다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각자의 은사가 하늘이 타고날 때 주신 그 은사를 다양하게 개발시켜서 새용과 새 마음으로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잖아요. 인위적으로 막 목회자가 넌 이렇게 해라, 당신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에 다 맡겨야 되는 일이지. 이제 이런 것을 계속 증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증거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아직은.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영이 아직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평등사상 불평 많이 하고 이런 자기 맘대로 안 되면 불평하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기 심령이 기쁘면 되는 거예요. 네. 세상 나라가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당연히 음부의 세계도 다양해요. 죽음 너머의 세계도 세상 나라에서 있었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니까 다양할 수밖에. 그 다음에 음부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천상세계에 간다고 해가지고 해나 달의 빛이 똑같으냐? 그렇지 않고 별과 별의 빛이 똑같으냐?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다 각양 다르지만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우주를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루시엘 전사 보고 말할 때 네가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진다 그런 걸 보니까 맨 밑에라고 했으면 차별이 있다는 뜻일 거 아니겠어요? 그 맨 밑이라는 말이 형제님이 말한 음부를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자의 보좌다 이 말이에요. 거기 중심부다 이 말이야. 그런 뜻인 거예요. 네. 자, 일단은 형제님이 이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 20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해석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냥 성경 자체를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예레미야 애가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이제 오늘 소급에도 7절부터 읽었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뭐 제일 큰 지적을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
꼭 므낫세 한 사람만은 아니지만 므낫세의 자손들이 그 므낫세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그 후대가 이제 그런 책임을 지게 돼서 이제 멸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들이 8절에 우리를 지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 아래로 내려가면 대적이라고 했어요. 여기 종들은 바벨론 도의 하급 관리들을 문자적으로는 의미하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대적이다. 11절에는 대적들이 시온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다 이렇게 돼 있죠. 대적들이에요. 바벨론 도의 종들, 이런 용어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계시록 17장 18장을 연결을 해야 돼요. 큰 성 바벨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7 머리들이 있죠. 그들은 사탄의 사자들이고 마귀의 종들이다 이게요. 느부갓네살의 종들이다 이게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안 되죠. 마귀의 나라 종들은 마귀 나라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인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진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유다 왕국을 무너뜨려 버리고 망하게 해 버리고 와서 그들이 와서 다스린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의 종들, 사탄의 사자들의 손아귀에서 누구도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지금 탄식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그들이라는 게 바벨론 도의 종들이고 대적들이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 그 대적들,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계시록 7장 18장에는 음녀의 7 머리들이다 이거야. 사탄의 사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죄송하지만 신부님들, 목사님들이다 말이에요. 세상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문제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의 종들이지 하나님 왕국의 사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빛의 천사들이 아니라 빛의 천사를 가장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어둠의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참, 그들의 손에서 누가 건져 주일 거냐 그러면 빛이신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빛의 사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깨달아져야만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그 큰 음녀 교계의 7 머리들의 손아귀에서 이기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거다 이게. 나온 자들이에요.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자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다 이게. 본토로 돌아온 자들만 건지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이건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9절로 갑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으로 싸우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그랬어요. 8절 9절 지금 9절 10절 읽은 거예요. 여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끌려갔죠.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은 광야교회 생활이다 이거예요. 광야교회. 그런데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라는 것은 무력 통치를 하는 걸,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은 군사 통치를 하는 거죠. 뭐 요즘에 전화무게시 말이 많더만, 뭐 골프 치러 갈 힘은 있으면서 뭐 재판받으러 갈 힘은 없다고 한다고. 그게 참, 그 사람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나라에 뭐 소망 없을 것도 없죠. 그 사람 데려다 재판해봤자
그 사람 데려다 재판하면 뭐합니까? 전 재산 29만 원밖에 없다는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당 식사비가 20만 원짜리 모여서들 그러고 왔다고 신문 났대. 그러니까 눈 번이 뜨고 거짓말하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벌써. 그 29만 원 가지고 어떻게 대삽니까? 그 한 끼 식사 20만 원짜리 밥을 여럿이 모여서 어떻게 먹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세상 나라 소망 가질 필요 없죠. 그 사람 광주로 보내서 재판한다고 해도 설사 그 사람이 가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그거 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쓸데없는 짓 한다. 몰라, 광주 사람들 원한 맺힌 사람들이 속이 좀 후련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가 해결됩니까? 해결될 건 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넓게 봐야지 이렇게. 그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된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왜 그러느냐고 따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눈 하나 끔찍합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나 느부갓네살의 휘하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종들이나 세상신 마귀나 마귀의 종들이나 거짓의 아비로부터 태어난 자들인데 그들은 입만 벌리면 당연히 거짓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고 당신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져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대로 할 얘기가 있어. 빤스 목사 그 친구 이름이 누구지? 전광훈인가 그 친구. 그 친구 하는 거 보면은 미워 죽겠죠? 하는 소리마다 미운 소리만 해 또. 그냥 가만히 다소곳이 있던지. 근데 그렇게 안 씁니다. 그 사람 붙잡아다 놓고 말 시키면은 자기가 옳지 다른 사람이 다 틀렸고 내가 틀렸지 그 사람 자기가 틀렸다고는 안 씁니다. 허나마나예요. 난 다 알고 있어. 근데 아이고 그 사람 그러다 돌아가세요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기독교계 목사들을 대표하는 총회장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목사들은 다 거짓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당신 왜 거짓말 하느냐고. 그 사람들은 설교하는데 나 지금부터 거짓말 할 거야 해가면서 설교 안 씁니다. 너무 옳은 말이에요. 설교 강대상에서 하는 소리 들어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 예배당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나 있어요? 애비가 그 모양인데 가르치는 자가 그런데 뭘 홍명재 오늘 그 얘기하던데 뭘 본받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얘기할 때마다 세상 나라에도 소망 두지 말아라. 주님은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시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당신의 교회로 세우고 당신의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신부성에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게 이야기지 세상 좋아지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 나라가 좋아지는 줄로 착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폭삭 썩을 때까지 시간을 끌고 갈 뿐이에요. 가나안 7족속이 그 죄악이 죄악이 정수리에까지 채워질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뿐이지 가나안 땅 7족속들을 어떻게 개선시켜서 가나안 땅을 좋은 땅 되게 만든다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군대로 길러가지고서 가서 전쟁 오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좋게 개선시키지.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에 절대 소망 두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자기 이론이 있고 자기 논리가 있어서 이론상으로 그 사람들 못 당합니다. 못 당해요.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야, 지구 밖으로 없어지면 좋겠죠. 그 사람들이 없어져야 나라가 잘 되거든. 그런데 없어지나?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망 두지 말아라. 소망 두지 말아라. 처음에 2년 반 전에 남북통을 곧될 것처럼 떠들어싸도 나는 고지 안 들어. 공산당 놈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놈들인데 그놈들 말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그랬는데 아마 내 말 신임들 안 했을 거예요. 그때는 2년 전에는. 지금 막 대통령이 막 뭐하고 가서 악수하고 뭐가 잘 될 줄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소망을 원래 안 둬요. 그건 한 번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공산당이라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하루아침에 바꿔지느냐, 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죽창으로 자기 주인 찔러 죽였잖아요. 그놈들이. 그 사람들의 이론이 다 있어요. 논리가 다 있고. 그게 잘못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나 같은 경우는 그 6.25로 말하면서 아주 고생 정말 모진 고생을 많이 해봐서 아주 이가 갈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안 당해본 사람들은 내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 좋은 시절이 올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해. 환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더 경계를 해야 하고. 난 그때부터 그러잖아요. 그놈들 분명히 행복이 만들 거다. 더 만들 거다. 그럼 우리는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미국이 우리 지켜준다는 소리 믿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기르고 나서 그 다음에 협상을 해야 협상이 되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쟤들은 다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미국이 다 지켜준다고 하니까 미국 의지에서 그럼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이러고 나온 사람들 보고 내가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나이가 다 70, 80 먹은 사람들인데 나 같은 경험 다 한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사리 판단을 못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네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것이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왜 지켜줍니까? 자기 나라에 불력이 생기면 미국은 철수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왜 우리는 스스로 살 생각을 안 하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내가 뭔 얘기인지 그 현실하고 안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을 하려면 그들과 대등하거나 그들보다 월등한 힘을 가지고 나서 협상에 들어가야 협상이 되는 것이지, 그들과 대등한 상태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외세를 의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천만의 말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처음부터 이거는 처음부터 생각이 다르다 하네요. 그런 거예요. 그 문화자씨 들으면 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기독교 계에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면 우리가 속는 것처럼 기독교 계로 말미암아서 세상 나라가 개선되어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꿈에서 벗어나시길 바래요. 기독교를 통해서 뭐가 개선된다, 세상이 개선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믿는 도를 가르치는 어떤 무리들, 위선적으로 가르치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세상 나라가 점점 썩으면 썩었고 심판이 오면 심판이 왔지, 그들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는 일은 없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이 좋아지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에 그 일산에 어떤 음악 목회 하던 그분이 무슨 세상 노래에 무슨 바다에 뜨는 별인가 뭐 이제 그런 걸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이야. 그래 놨더니 이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질문을 했어요.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유리바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한 건데 이제 질문처럼 얘기를 해놨어요. 유리바다가 불붙은 유리바다대. 그걸 왜 몰라? 계시록은 4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고 불탄산을 바다에 던지니까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다가 불못이 되는 얘기로 성경이 결론이 나니까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이 영원한 불못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세상에서 건진받아야 되는 것이 구원이지 세상이 무슨 좋은 뭐가 만들어지고 그런 꿈 꾸지 말아라. 자기가 뭐 무슨 세상에 무슨 뭐가 개선시켜서 좋게 뭐 할 것처럼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그게 거짓 부렁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는 나와라 이거예요. 내게로 나와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광야에 칼이 있는데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칼의 두려움을 무릅써야 겨우 먹고 산다는 거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문자적인 표현으로는 뭐 미국으로 이민 가면 부자 나라에 가지만 다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에 여간 가면은 여기서 박사하시던 분들도 식당 접시 닦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돈 다 까먹고 나서 결국은 접시 닦기로 걸어 들어가고 야간 빌딩 청소로 가고 페인트 칠하러 가고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할 바면 여기서 하지. 그러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 그런데 대한민국이 싫다고 떠나가지고 미국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보면은 한숨이 나오지만 이국 생활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고국에서 제사장 했다고 선지자 했다고 목에다 힘주면 목구멍에 밥 숟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가 너희 나라도 너 제사장 했어? 이 미친놈아 꽁깨 이러지. 외국에 우리나라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죠.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청년들은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공장의 생산직은 외국인이 다 해요. 생산직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해요. 우리가 미국 가면은 생산직에나 박사 나 이거 박사증 있어 이 미친놈아 미친 소리 그만해 이래버려. 그러다 굶어 돌아가시든지 알아서 하셔 이래. 그러면 박사 했었다는 것을 한두 군데 이거 이력서 내밀었다 그 다음에는 그걸 쏙 빼잖아요 이제. 뭐 공부는 얼마나 했느냐 하면 초등학교 겨우 나온 것처럼 해가지고 해야 맨 밑바닥 취직을 시켜주니까. 뭐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다 그럼 뭐 이거 혹시 이거 노조 설립해서 뭐 엉뚱한 짓 하는 놈 아니야? 이제 1억 50 받으면 안 되잖아. 먹고 살려면은 자기 거기 가면 학 버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져 버려. 예를 들어서 세상 나라에서 나 목사하다 왔어요. 신학 박사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라에 가서 그 찍 내렸다가는 그러다 돌아가세요. 굶어 죽으려면 그러다 돌아가세요. 이럴 거예요. 안 통하는 거거든. 그게 거기서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웠었다는 뜻이에요. 광야에 칼이 있는 데서 음식을 구한다라는 뜻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먹을 걸 구해다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린다. 지금 이제 문자대로는 그 말인데 이것은 사실은 큰 성 바벨론의 교회 생활을 염두에 두는 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다 칼 가지고 있죠. 함부로 막 휘둘러 대죠. 성령의 검이라고 휘둘러 대지만 사실은 마귀 죽이는 칼이잖아요. 그게 영혼을 죽이는 검이잖아요. 그래서 11조 헌물 잘 안 내면 맨 도둑놈이니 뭐냐 가면서 막 칼 막 휘둘러 대잖아요. 겨우 피해가지고 근근하게 가서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얻어먹어야 되니까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형제 자매들 세상 교회 생활하실 때 다 그렇게 칼 맞지 않으려고 썰썰 피해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겨우겨우 음식 얻어먹다가 왔잖아요. 여기 오니까 이렇게 따뜻한 데다 이렇게 해서 앉혀놓고서는 배 터지도록 먹여놓으니까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배부르니까 발로 하나님을 차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여기 와서 이렇게 행복한가는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배부르면은 엉뚱하게 선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도 그지놈 따뜻한 데 들어오라 해가지고서 국말이라도 한 그릇 먹여놓으면은 조식 줄다가 둘짜리 본다잖아요.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교회 생활에서 양식 얻어먹겠다고 칼 피워 다니면서 칼 맞고 활 맞으면은 앞자리에 저 뒷자리를 갖다 나중에 신음신음 말타가 안 나오잖아요. 다 맞아보셨죠? 칼. 제주껏 잘 피워다 보려면은 그래도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뭐 나오라 해서 밥이라도 사 먹여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칼 피우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게 지금. 뭐 안 해보셨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야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요. 그렇게 가려는 생활하는 게 큰성 바벨론의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11절로 갑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의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들의 대적들이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참 사람 죽어 있는 무거.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종들이 대적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의 처녀들을 욕보였다는 거예요. 그건 그때 당시 무력 정복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군 부대를 단속을 해도 혈기가 펄펄 끓는 청년들인데 군인이라는 건 민가의 근처에 나가면 너는 용창이다고 엄포를 놔요. 다 그렇게 해요. 나 여기 군대 나야 최전방 생활 해봤던 사람이고 그런 정문교육이라고 정신훈련 교육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군대 가면 훈련 나가면은 민가 근처에 가서 이게 얼쩡거리면은 잡혀가면 영창 보내버리거든요. 막걸리 살 일 있으면 부대 내 PX에서 아예 사가지고 가야지. 어디 가면 주막집이라는 걸 다 알거든. 그 전방부대는 집이라고 또 몇 회 있게 말인데 강원도서 사는 처녀 저 결혼은 참여 왔네. 나는 방산이 후공이 무슨 그런 아주 몇 가구씩 사는 이제 그런 데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제 훈련 나가면은 어디 민가에 가면은 도토리 묵하고 옥수수하고 옥수수주하고 파는 집이 어느 집이라는 거 알거든. 그럼 또 쫄병들이 뭐 합니까? 그냥 그래서 여기 시키는 대로 야야 반합수통 몇 개 줘가면서 돈 몇 푼 줘가면서 사와 임마 그럼 늘 꼭 무지하게 주더만 그 다음에 남게 주지 않고서 그럼 내 돈 보태서 꼼짝못하고 사다가 바쳐야 되거든. 그런데 걸렸다 그러면은 부를 수도 없어. 나 혼자 영창 가야지. 분명히 이거 시켜서 간 거거든. 내가 그 집에 그거 파는지 어떻게 알기나 했어? 다행히 안 걸렸으니 다행이지. 그러면서 교육은
절대로 술 타러 가면 안 된다. 뭐 민가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아라 이러거든. 탈령이니까 그거는 그 저 부대 영내를 탈령해서 간 거니까 영창 보내버린다고 그러는데도 자기네가 교육시켜놓고 나서는 시킨다니까. 가서 수통 몇 개 이렇게 주고 나면 그 뭘 하는지 알거든. 벌써 알고 뭐 울고 있으면 제 손 좀 봐야 되겠다 이런다니까. 뭐 그럼 물어보래가지고 왜 그러는지를 물어봐야 되거든. 자기 바로 상급자한테 물어보면 조조 일러주지 뭐. 어디로 가면 새끼리 어디로 돌아서 어디로 가면 안 들키고 가서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다 이게 뭐 하거든. 그러니까 교육 시켜놓고 나서 심부름을 왜 시켜?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러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꼭 그 강원도 집은 그 저기 그 뭐라고 쪽방이 하나가 꼭 있더만. 주인집 말고 거기서 뭐 아가씨가 나와 그러면은 이게 저하고 살피는 게 마련이야. 밤인데도 살피게 마련이거든. 피가 끓는데 어떻게 할 거요? 있는 거 다 털리고 나오는 거지 뭐 이제. 이런 식이었다 이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이 된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지만 이것은 전부 영적 비유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교회 목회자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지 도는지 다 아시죠? 그런데 욕 보인다 이거예요. 자, 이제 12절부터 더 나갑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그들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종들이고 대적들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종들 대적들의 손에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안 올 소리지만 오늘날까지도 나라 팔아먹은 선조 잘 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잘 살죠. 떵떵거리고 사람들이 국회의원하고 다 그러잖아요. 무슨 뭐 야 그런 거 보면 속 끓지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세상 나라니까. 아 세상이라 이게 다 거짓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거다 이러고 알고는 살아야지. 그 대신 예. 그런 큰 어떤 세력의 신이 역사가 되면은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매달리는 자들이 국가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야. 원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변심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두려운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국민 하나하나의 그 마을이면 그 마을 모든 내용을 훤히 아는 사람들이야. 일제 때 일본 순사한테 밀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그냥 좋게 살다 죽는 게 낫지 일시적으로 뭔 상황이 바꿔지는 것을 생각해서 살아남으려고 물론 그런다고 그러지만 살려놔주지를 않는 겁니다. 쓸 만큼 쓰면 폐기 처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 그렇게 어리석으면 돼요. 왜 그럼 하나님은 그 최후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놔둬요? 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렸으면 그 피값을 반드시 찾는 분이거든. 이것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남한테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무제한 피 흘리게 만들고 그런 일에 적과 내통해서 그런 일에 쓰임 받다가 죽을 필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너무 비참하게 죽는 거죠. 자자손손 대대손손이 요거도 먹는 거예요. 아무개 놈 말이야. 나라 팔아먹은 놈, 그 후손 놈 이런단 말이야.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들이 남겨준 걸 가지고 떵떵거리 살 수 있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대대로 욕을 먹어. 그럼 뭐야 그게. 자, 이제 더 나갑니다. 13절을 차례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서 이스라엘은 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 도의 하급 관리들이, 종놈들이 우리나라를 일제가 먹으면 우리나라 읍면동사무소, 읍면동장 누가 해요? 일본 놈으로 딱 시켜요. 아니면 일본과 아주 그놈들과 아주 절친한 사람 누구를 딱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허락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국가공무원들 있는데, 아니 동장이 이렇게 허라는데 직원이 안 씁니까? 허라는데 해야지. 그런데 세상이 바꿔져 있는 상태의 새로운 면장이, 읍장이 와서 본국의 정책을 지시를 하는데 하기 싫으면 옷 벗어라 이렇게 나오겠죠. 사표는 항상 받는다 이런다 이거예요. 공무원 홀림들 월급 타서 먹고 사는 놈들,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사표 갖다 대 이래버려. 엄포 놓는 거죠. 살으려면 어떻게 해요?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월급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강점해서 다스렸습니다.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아닌 줄을 모르느냐? 공무원들이 다 압니다. 알아요. 알지만 일본 천황이라는 자의 황명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황명을 거슬릴 수 있습니까? 황명이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한다는데 꼼짝 못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하겠으면은 사표 내놓고 나와서 독립운동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장로들이 존경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정상적인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신국이잖아요. 신정 통치를 하는 나라잖아요. 말씀대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외세의 법도에, 새로운 법도에 의해서 다스림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꿔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년들이 맷돌을 쥐고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집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야전 부대 군대 생활을 해본 분들이 이제 있을 텐데, 야전 부대 전시에는 부대가 이동이 잦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거, 운반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부역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청년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군대 뭐 예를 들어 김일성이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 남쪽에까지. 김일성이 군대에 내 부역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재수없이 걸려서 가서 질통 짊어지고 걔들 부대 이동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취사도구들이거든. 취사도구가 뭔지 아시죠? 우리 주방에 있는 기구들과 같은 거예요. 양식 가져가야 되고, 솥단지, 그릇, 뭐 이게 전부 다 싸질머지고 가야 되고, 가서 밥에 먹여야 되려니까 나무 다 짊어지고 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맷돌 짊어지고 가게 하는 게 뭐겠어요? 그때 당시 맷돌이라는 것은 음식 만들어 놓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다면 야전 사령부의 이동에 따라서, 야전 부대의 이동에 따라서 그 부대의 치사기구를 군인도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강제로 잡아다가 부역을 시킨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맷돌 쥐고 아이들은 나무 지다가 다 엎드러진다 그래서 이게 가볍게 지게 하지도 않았다는 뜻이죠. 부역을. 그냥 그렇다고 월급 줍니까? 월급도 없습니다. 지금은 미군 부대 군속이라 해가지고 거기 취직하려고 난리들이네. 왜? 돈이 나오니까. 이런 전시에는 아무나 지나가는 놈 잡아다가 부역시키는 것이고 월급도 안 돼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죽기 십상이지 뭐. 야, 이거는 장로, 권사, 집사 직분 맡겨가지고 무거운 짐지게 만들지요? 해요, 안 해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나의 목회 방침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순종해서 따라가야지, 짐지고. 그런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성경을 읽으려면 나처럼 이게 보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고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소망이 없는 거죠. 너무 상황이 암울한 거예요. 예.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 춤은 변화의 슬픔이 되었고 우리 머리에서는 멸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당하는 것은 불의하고 불법한 원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치리를 당하는 것은 우리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치하는 거다라고 선지자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개인의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회사 생활이나 국가 경영이나 다 적용이 됩니다. 가장이 잘못하면 아내와 식솔들은 당연히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징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하나님이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다하면 그 대신 복을 주시지만 책임은 소홀히 하고 그릇된 길로 가장에 가면은 거기에 대한 징벌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내와 그 딸린 식솔들은 당연히 고생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머니라도 좀 똑바르면 절반이라도 어떻게 해서 끌어나가는데, 어머니도 에라 모르겠다 남편이 그러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냐 하고서 막 행해버리면 자식들은 완전히 뭐가 되겠어요.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영이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는 나의 인생 경영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반드시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할 때는 반드시 권리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책임을 맡기기 마련이다 하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책무를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대한 책무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소홀히 하면 그러면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진다. 특히 교회를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전에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인데 안식일교 출신이어가지고 누구 감기 고풀 걸렸어? 나한테 줘. 이래가면서 큰 소리 치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가시더라고, 가시기는.
그 안식일교 식사법대로 밥 먹고 물도 안 마셔. 그런데 맨 먼저 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놓은 사람들이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누구에게 무엇을 한번 잘못 가르침 받아서 이거 다 하고 거짓 것인데도 진짜인 줄로 붙잡아 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분별이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을 받는 모두는 분별이 참 필요합니다. 판단을 해가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 영혼을 맡기는 문제잖아요. 이 가르침을 내가 계속 받을 건지 그만 받을 건지.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 어디가 참 제일 훌륭한데, 그런데 그러면 뭘 그렇게 좋으면 왜 나왔느냐고, 여기 왜 왔느냐고 그랬더니, 거기 근데 딴 것은 고사치고 가네. 설교하고 싶어서 아주 환장 들린 놈들이 몇 놈 있어가지고 그냥 아주 서로가 설교하고 싶어서 그냥 환장한 놈들 때문에 아주 꼴배기 싫어서 못 읽었어서 왔다고 나왔다고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은사를 발휘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매사는 하나님의 치리와 질서 아래서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설교를 다 배워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설교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이 스피치 훈련을 받으셔야 돼.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을 지어서 나가가지고 설교 무턱대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워야 돼. 때가 차야 돼. 뭐든지 때가 있어. 이런 것은 인생 경영도 마찬가지고, 이거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 사임은 교수들의 사회가 있어요. 그들의 중에서 자기 동료 교수를, 후배를 또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배 교수는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했지만 머리 좋고 똑똑한 놈 뽑아놓으면은 그것이 헛똑똑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걸 알아야 된다. 말수가 적은 것 같고 뭐 말하는 거 보면 좀 어눌해 보이고, 그런데도 마음 씀씀이가 사람이 신의성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훨씬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는 사람일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사람을 잘못 보고 말 잘하고 임시 뭐 잘하는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동료 교수로 뽑아놓으면은 자기 뽑아준 사람 끌어내리고 지가 그 자리 가려고 잃어버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뭐든지 단계가 있는 것이고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 어떤 회사의 부장님이 계셔. 그런데 아래 과장들이 생각할 때는 답답해 죽겠는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부장님도 다 계장, 과장 거쳐서 온 거예요.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그 자리에 간 거지 그냥 가는 법은 절대 없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잠잠에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지시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나중에 그 지위와 그 위치를 물러줘도 책임을 다할 수 있지만, 말이 많고 뒷전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런 것을 일삼는 사람 자리 물러줬다가는 낭패당합니다. 낭패당해요. 인생사가 이런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 개인을 경영하시는 것도 사람을 무턱대고 믿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살펴봐야 돼. 제일 위험한 것이
뒤에서 도끼 지르는 거, 겉 앞에서 울고 등어리 등판에다가서 비수 감춰두고 다니다가서 엉뚱한 행동해서 칼 싹 꺼내서 뒤에 가서 칼 꽂으려고 하는 이런 놈, 뭐 놈만이 아니라 아주머니도 잘못 세워놓으면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어떤 자리에까지, 특히 어떤 인도 직분의 자리에까지 가게 만들 때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인 건데, 그 하루아침에 뭔 일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해서 마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당한 것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범죄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덤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머리를 끌어내리고 지가 머리 노릇하고자 했다라는 말이, 그게 죄거든요. 그거에 대한 징벌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